자, 느헤미야 9장 1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배은망덕한 그 죄를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첫째로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한 죄입니다. 느헤미야 9장 16절부터 17절.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정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또 불구하고 이스라엘 그 조상들은 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부인하고 못된 짓을 했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그랬더니 정탐꾼을 보내서 40일간 정탐한 후에 그 땅에 들어가면 죽는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모세와 아론을 배격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런 악한 짓을 했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망령된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켜야 마땅한데 그런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았다는 거죠. 사랑이 많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들을 버리지 않고 또 돌봐주셨다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 또 죄는 이제 금송아지 우상 숭배입니다. 느헤미야 9장 18절부터 19절.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자, 그래서 이제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계약을 체결하려고 했죠.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 또 주인과 종의 관계를 이제 언약을 맺기 위해서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을 불러서 율법을 주십니다. 십계명을 주시는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냐면 모세는 40일간 금식하면서 그 십계명 율법을 받는데 금송아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다. 여호와 신이라고 그렇게 숭배를 해버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완전히 모독한 것이죠. 그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에 마땅한데 또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지 않고 광야 40년을 또 인도하셨잖아요.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40년 동안 풍성하게 이제 먹여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느헤미야 9장 20절부터 22절.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그래서 그런 악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또 만나를 내려주셔서 배부르게 하시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또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잘 돌보셔서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하는 것이에요. 옷이 그대로 40년 동안 유지됐다는 뜻이라기보다는 그렇게 풍성하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데 오히려 광야에서 풍족하게 살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그 땅을 주신 거, 가나안 땅을 주신 거. 느헤미야 9장 22절부터 25절.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하나님이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에집트로 또 데리고 가셨어요. 그때가 70명입니다. 처음에 이제 야곱이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을 때 내려갈 때 인원이 70명입니다. 근데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다시 이끌어내실 때 출애굽할 때가 약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 됩니다. 정말로 많은 자손이 됐죠. 민족이 됐어요. 이제 민족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켰다는 것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단 동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동편 땅에 있을 때 그 헤스본 왕 시온하고 바산 왕 옥이 이스라엘을 또 죽이려고 공격을 했죠. 그때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을 죽이심으로 이스라엘로 승리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요단강 동편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요르단강이 나오죠. 요단강은 지금은 요르단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발음을 요르단인데 우리 성경을 이해하는 요단이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쪽 땅을 그러니까 다 차지하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간 후에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가나안 땅에 그 파놓은 우물, 잘 지어놓은 집, 그리고 잘 갖고 오는 과수원밭 이런 것들 다 차지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배불리 먹게 해주셨다. 정말 은혜죠. 그래서 땅 하나도 없는 이스라엘 무슨 땅이 있었습니까? 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요단강 건너편, 그러니까 동편 땅도 차지하게 하시고 원래는 가나안 땅, 요단강 그 서편이죠. 그러니까 서편 땅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 가나안 땅만 주시기로 했는데 가나안 땅도 주시고 요단강 동편 땅도 주셨다 하기에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이스라엘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은혜를 베푸셨음을 이제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또 배은망덕한 죄를 짓죠. 느헤미야 9장 26절부터 27절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제 출애굽 세대들은 다 죽었죠. 정복하고 나서 이 출애굽 세대들은 죽고 이제 그 후손들이 살게 됐죠. 그때가 이제 사사 시대입니다. 이 사사 시대에 또 어떤 일을 했냐면 율법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니네가 원하는 대로 우상을 숭배해라 내버려 두니까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제 이방 민족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괴롭히고 압제하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면 그때서야 또 하나님을 부르짖죠. 그러면 또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평안해지면 또 우상 숭배를 하고 그러면 선지자들이 사사들이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또 그 사사들 뭐 선지자들 죽이고 이게 반복이에요. 그러면 또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을 찾고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끊임없이
은혜를 배신하고 악한 죄를 지었다. 그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그 조상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아주 자세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하시지만, 징계를 하시지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시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계속 그 은혜를 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느헤미야가 이 이스라엘 조상들의 죄를 쫙 열거하는 거, 아주 자세하게 열거하죠. 회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회개는. 대충 두리뭉실하게 하면 회개가 아닙니다. 정말 사실 그대로 낱낱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냐면 이렇게 자세하게 죄를 고백할 때 무슨 죄를 지었고 그것이 죄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후손들도 그것이 죄였구나. 이건 죄를 지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죠. 이렇게 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었구나 하는 걸 아는 것이죠. 근데 보통 우리는 너무 두리뭉실해 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끝. 그러면 누가 알아요? 무슨 은혜를 줬는지 누가 아냐고. 그 은혜가 전달이 안 되잖아. 전달이. 자세하게.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끝. 그럼 뭔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자세하게 해서 이것이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은혜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래야 다시 죄를 범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 배은망덕한 끊임없이 이 죄를 지은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정확하게 자세하게 고백을 하고 죄도 회개할 때 자세하게 고백해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또 죄를 고백할 때 정확하게 자세하게 고백해서 다시는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주의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